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성품이 약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후서의 맥락 안에서 봐야겠죠. 3장 앞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는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사탄 마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뭐 성경을 심지어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사람들 중에 있다고 했었죠. 지식을 올바로 알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꼭 어떤 속임수나 거짓말 같은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용어는 원래 헬라어로 보면 마술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마술사라는 것을, 왜 마술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뭐가 등장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던 이집트 마술사들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13절에 나오는 표현,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성도가 뭘 갖춰야 된다? 지식과 행함 양쪽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특히 이제 지식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들, 마술사들도 뭡니까? 마술사들로 상징되어지는 이제 마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했듯이 지금도 뭡니까? 디모데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도 하고 심지어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일은 멀리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들은 속이고 또 속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돌아가면 교회에 다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대적하고 성경을 올바로 아는 일은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런 지식을 갖추어가는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 인생까지 스스로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지도자나 교회 성도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경우지만 우리가 또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또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13절의 경우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알고 또 그것을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하지만 이제 그 신앙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배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알면 다 알아. 지식은 갖추지 않고 사람의 열정과 열심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이것저것 하면서 여기서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끼리는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면 교회 규모가 크고 또 이런저런 잡다한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 같은 곳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성도가 이런 겁니다. 모든 교회 행사마다 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이 모임에도 가고 저 모임에도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신앙 얘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정적으로 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성경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자신이랑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마주하게 되면 심지어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합니다. 저렇게 알면 뭐하냐, 저렇게 공부만 하면 뭐하느냐, 열심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 성경을 알아가려는 마음은 없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제 대적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주관하려고. 그리고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잘못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 상담을 하고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봉사하고 훈련하고 말하며 행하며 살아가도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고 읽고 듣고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많은 교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대화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의 뭔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고집만 늘어갑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고 자기 알아서 다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알아가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으니 아무리 자기 뜻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열정 넘치게 살아도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하여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열심히 살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자꾸 자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변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계속해서 점점 더 다투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를 끊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까 말했듯이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니 비판도 합니다. 저 사람들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자신은 이미 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 속에서 망가져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이 모습이 바로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대적하는 자로 살아왔을 수 있지만 오늘 배우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자꾸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뭔가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새로운 것, 독특한 것, 자기만의 깨달음에 집착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화와 족보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막 토론하면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새로운 거, 재밌는 거, 독특한 거. 신화 족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분노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은 재미가 없는 거죠. 신화 족보는 재밌고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에 토론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화와 족보 아니어도 새로운 것, 독특한 것, 자기만의 새로운 깨달음에 집착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합니다. 여기서 배우다, 확신하다라는 단어들은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이미 배울 것 다 배웠다. 확신할 것을 올바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이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런 지식을 배워가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깨닫고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지고 내가 이미 잘 배우고 확신을 가진 그런 지식에 내용을 더해가고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까? 거짓말하지 않을까?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고통 속에서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내가 분노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고 알아가고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지식을 더하고 경험을 더해가면서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찾고 싶어하고 발견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만나면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서로 막 나누고 하게 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어렵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부터가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도 공부하고 또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야만이 깊이가 더해지는 법인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그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 본문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서 뭔가를 배워가려고 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데서 오는 깨달음, 쉽고 간편하고 새롭고 재밌고 놀랍고 특히 많은 노력과 기다림과 고난을 인내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 말 한마디로, 문장 한마디로 정리되는 그런 기가 막힌 문장과 설명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진리도 없고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그 어떤 깨달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확신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또 합니까? 지금 디모데에게는 고난이 있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 마라. 이미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웠다면 우리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사단의 방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인 것이지 새로운 깨달음이 부족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사단의 방해들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단의 방해이기도 하지만 어떤 고통은 뭡니까? 나의 범죄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행동을 함부로 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결과물이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좋은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열매를 맺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좋은 일들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이 섞여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그냥 열심히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돌아봐도 잘못된 지식으로 착각에 빠져 있으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분별함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낙담할 필요도 없고 사실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은혜로 입은 것이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게 이렇게 복이 왔다고 감사할 뿐이겠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교만할 일이 없고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생기면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냐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고난이 생길 때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한 번 더 깨닫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일과 고난들이 반복되는 사이에 우리 이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러나 저러나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성도는 좋은 일이 있건 고난이 있건 지식이 지금 많건 간에 적건 간에 그 모든 것을 이유로 삼아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되기를 애쓰고 말과 태도를 더욱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점차 더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뭡니까? 자신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건 결과물이 좋은 것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좋은 일들 때문에 매번 스스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더 자랑하게 되고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또 고난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건 다 어쩔 수 없었고 다 사단의 방해인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잘못이고 사단의 방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 다 참고 견디면서 지금처럼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나아가고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좋은 일들이 생기느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느냐 내가 분별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내가 지식을 충분하게 갖췄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태도 지금 찾아오는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미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과 좋지 않은 일들을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죠. 내가 이미 가진 나의 지식으로 인해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졌느냐 아니면 알면 알수록 점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확신한 성경의 내용이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뒤에 나오죠. 뒷부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구절은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지금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 지식의 내용이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을 볼 때 그 전에 들은 내용이 올바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내용을 배웠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나오고 또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말씀을 우리가 목회서신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믿음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당연히 디모데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미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듣고 배운 지식이 출처가 분명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단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출처가 분명한데 이단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저 새로운 내용, 흥미를 끄는 신화와 족보의 내용들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올바른 성경 지식이 가지는 분명한 특징인 그 올바르고 확실한 그 지식의 출처,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올바른 성경 지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행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의 출처가 어디냐, 어떤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냐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냐 하는 것이 내가 듣고 배운 성경 지식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평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착한 편이다,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악하다, 성격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라고 다 뭐 부족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지 분별할 수가 없지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딱히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올바른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열매가 없다, 착하지가 않다, 선한 모습이 없다, 모범이 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지식들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히 성품도 변화되어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에게는 성품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죠. 심지어 당장에 다 고쳐지지 않은 좋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실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올바로 전하는 사람에게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라든지 그 일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는 내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 내 지식 부족해서 내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겠느냐 할 때 어떤 것이 올바른 지식인가? 내가 지금 어떤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올바른 지식인가? 아닌가? 스스로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건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지만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성도들,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차차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과 잘못된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으로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올바른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별할 만한 지식과 성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은 지금 설명했던 14절의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것은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 지식이 올바른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좀 더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이 이제 성경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도 있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다 구원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올바른 지식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앞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삶을 보고 그들에게서 듣고 배우며 자라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도 자신이 이미 배우고 확신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자꾸 신화와 족보나 새로운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잘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고, 디모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주실 것이다.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이제 기록되었는가를 알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말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표현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후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던 메시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는 여기에 신약 성경을 포함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면에서의 유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올바른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이단들의 거짓 교리를 정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정죄하는 행위가 바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훈은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책망이란 잘못된 교리를 정죄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행함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는 깨닫게 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들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교정해 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함이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의미도 있고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교육이라고 하든지 뭐 훈련이라고 하든지 주로 새로운 행위를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행함에서 모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본문을 보면 앞에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유능하다, 잘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갖추다라는 단어도 보면 온전하게 된다,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먼저 온전하게 한다. 그 내면, 그 마음과 지식과 성품도 온전하게 만들고, 또 밖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실제 행함이 있도록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다라는 거죠. 다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면 이제 막 세상 것들을 배워서 뭘 해야 뭐 행함이 있고, 아니면은 뭐 열심히 살면 되지만 뭐 지식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뭐 이런저런 막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되고,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하려면, 운동선수로 활동하려면 성경에 꼭 나온 게 아니라 야구 선수로 활동하려면 야구 훈련을 잘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 우리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에게 어느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주고 열매도 맺게 만들고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함에도 문제가 있고 지식에도 문제가 있게 한다. 열매도 없고 고난도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 다 이제 이단,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완전히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대로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반드시 그 인생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든다는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의 지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저 열정으로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내용을 지식으로 삼아서 교제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은 버려야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가 가진 지식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방식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열매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겠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습관,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들로부터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은 역시 연약해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들,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교리로부터 벗어나고 지혜를 얻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